안녕들 하신가. 3월달 때 그 뭐야 이사 이사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좀 이렇게 격압유록 자미성인 정도령에 대해서 좀 흥미진진하게 연달아 했었죠. 한 4편 정도를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연구를 해보려고 이렇게 모둠으로 소개했던 거는 뭐야 또 바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내려갔어요. 1시간 19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 내용란에 해가지고 그 재생 목록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이후로도 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죠. 음. 근데 격압유록 뭐 이걸 좀 읽으면서 사실은 매우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었지만 나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 어쩌면 내가 그 뭐야 정도령 자미선인 그 예언된 그 인물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3월 28일인가 27일 날 갑자기 집주인이 이사가라고 하는 바람에 뭐야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제 4월 달 계속 이렇게 뭐야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하고 5월 달 방 알아보느라고 한동안 이 이슈를 이제 놓아버렸던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이제까지 이제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한 번씩 이렇게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지 한 번씩 이렇게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선성과 후성은 이제 자미성이는 성성이 있고 후성이 있는데 뭐 부정부패에 맞서느라 모험을 당하고 해를 입어 세상을 죽음을 물어주셨다. 뭐 이런 내용. 선성, 성인은 자신이 성인인 줄 모르고 있으나 선량한 성품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늘이 일 것이요. 선성의 경우에는 이미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 중국 고승, 칭하이 고승이 예언한 후성이 그 생년원대가 선성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성은 그 이전의 사람일 수 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 후성은 아직 30세가 되지 않았으나 총명하고 지혜로운 성품을 타고났고 천기를 품고 계시다. 근데 이게 2008년도에 칭하이 성인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때 30세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1978년 대충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제가 해당이 되는 거죠. 성인의 일생 중 가장 큰 행운은 자애로운 모친을 만난 것이요. 그 자애로움은 맹자의 모친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블로그에 이런 내용을 소개했었잖아요. 그 2020년 8월 28일 그러니까 4년 전에 그죠? 제 그 어머니에 대한 일화였는데 자애로운 모친이었죠. 되게 한번 이렇게 재생을 해보도록 하죠. 달려라 하니 오프닝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 한이가 신문 배달을 돌리며 학교를 다니는 장면이 요새 기준으론 웬 아동학대인가 싶지만 당시엔 정말로 그런 아이들이 많았다. 우리 집에 신문을 돌리던 아이는 필자가 초등학교 2학년 때 6학년 정도였으니 한참 선배였다. 옆집의 낮은 담벼락을 발로 밟고 우리 집 2층 난간에 점프해 날아올라 신문을 넣고 가는 게 예술이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파쿠르의 경지를 펼친 소년이었던 것이다. 당시엔 라면이 110원, 220원 이런 식으로 고급라면 분할된 시기였지만 그 어머니가 라또마니인가 우리 집 라면인가 여느 때처럼 점심은 라면에 김치에 밥 말아 먹으려는 찰나 어느 날 그 어린 신문 배달부가 오자 예, 들어와서 라면이라도 먹고 가렴? 이라고 하자 머뭇머뭇거리며 그 고아 신문 배달부는 아무 말 없이 라면을 배 터지게 먹고 갔던 것이었다. 그 학생이 나가고 나자 형이 투덜거렸던 기억이 난다. 처음 보고 뭣도 모르는 사람을 왜 집에 들이느냐? 그 친구는 우리 학교 선배인데 날라리로 평판이 좋지 않다. 등등.
그냥 그 어머니는 선천적 기질 자체가 정이 넘치고 베풀고 나누고 살았던 게 좋았던 여자였던 것이다. 이어서 물결표 그러나 역시나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게 강력했던 것은 내 어머니가 그 보아신문부를 불러들여 라면을 끓여주던 기억이다. 그녀는 어떻게 살아라라고 훈계 같은 말을 잘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런 장면들이 강렬하게 남아 사람이 가진 성과학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하는 것이다. 그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산상수훈을 이미 행하고 있었다. 음 그렇죠. 제 어머니도 굉장히 자애로운 모친이었고 제가 어릴 때 가졌던 그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는 기억 중에 하나가 어머니였죠.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물이 아닌 선을 따르고 행하도록 배우며 자라니 어릴 적부터 자비심을 갖게 되신다. 동분서주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이 나면 성현들이 글을 읽으시는구나. 그렇죠. 뭐 저희 집에 책이 많아요. 책이 쓸데없이 많어. 이게 이사를 갈 때 어지간하면 그 1톤 트럭 그 손이사 그 물량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항상 애를 먹는 게 그거예요. 짐이 반이 책이야. 뭐 그런 부분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후성은 1979년 이후에 태어난 분일 것이라고 해요. 이 부분에 해당되고 노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고 춤추는 사람 아이돌도 아니고 화면에 나온 뭐 연예인도 아니지만 세인들이 마음을 다하면 알아볼 수 있으리라. 선성과 후성 원래 세상 사람이 아니고 모두 천상계의 분들인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내려서 세상의 온갖 고초를 겪으신다. 그죠? 제 그 거시기 막 인생사도 막 그 우아하게 살려나 꾀꾀거리며 아둥바둥 막 하면서 막 노가다판 띄고 막 구르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뭐 그런 부분에서 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온실 속에서 자라진 않았어요. 대학 다닐 때도 집이 한번 파산해가지고 제대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갖고 월세 10만 원짜리 방 구하고 아르바이트 막 2개씩 뛰면서 막 중간중간 장학금도 타먹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방세도 내가 내고 등록금도 내가 내고 거기다 또 남으면 그걸로 또 반찬 사고 뭐 해가지고 토익 시험비까지 해가지고 막 주말에는 노가다 뛰고 그죠? 좀 이렇게 힘들게 살았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북두칠성. 그 천명을 받은 토, 황희 구명으로 자줏빛 서기가 빛나는데 그 모습이 달이 떠오르는 물 같고 현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또 자미성 72맥인 하나님의 키는 7척 이치이다. 이걸 현대 기준으로 한번 해봤더니 거의 제 키하고 밀리미터 차이 단위로 딱 일치가 하더라고. 7척 이치. 군번도 7200. 그 다음에 하필 내가 시나이산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세 10계명 받았던. 근데 그때 입고 있던 티셔츠도 이거 뭐야 후드티라고 해야 되나? 이 숫자가 72야. 성경에 보면 72 악마도 나오지만 이 숫자가 72. 그래요. 이게 뭐 사고 싶어서 샀던 게 아니라 홈플러스 갔다가 9,900원인가 뭐 하여튼간에 싸게 행사가 나와가지고 그냥 여행 가기 전에 샀던 그 옷이야. 그래갖고 72라는 숫자가 계속 걸리죠. 그 다음에 이제 정도령 그 보면 소름 스토리가 난 곳에 정도령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서울 태생이긴 한데 어릴 적에 여기 충남 당진에 살았어요. 근데 이 충남 당진 우두리야 이름이 우두. 우두리 소머리 동네. 그 옆에는 용두리가 있고 우두리가 있고 해가지고 용두리도 마주보고 있어. 근데 실제로 이곳에 보면 이 당진 이
여기 보면 소들이 많죠. 소들 하고 그 시골 가면 소름 소리가 많이 들렸죠. 옛날에 막 음메 하면서 뭐 소름 소리 나는 곳에 있다고 하면 이게 제 2살 때 사진인가? 그 할머니네 되게 옛날 집이었는데 거의 뭐 지금 아궁이로 이제 부엌에서 밥을 짓는 갖고 그 아궁이 뿔이 온돌이 되는 그런 진짜 예스런 그 뭐야 황토집, 초가집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옛날 집이었는데 그냥 남겨놨어도 참 문화재급으로 남았을 텐데 아쉬워. 그래갖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집을 부셨죠. 해가지고 여기가 우두동, 여기가 용도동 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소름 소리 나는 동네에 살았던 거죠. 음. 흰돌이 어디 있는가? 이게 유튜브 컨텐츠에도 얘기했지만 흰돌이면 백석. 제 친구가 하필이면 그 고양시 백석동으로 이사 가가지고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글로 이제 며칠 다녀온 적이 있었죠. 작년쯤인가 해가지고 좀 이렇게 며칠 놀다 오기는 했는데 이 흰돌이란 게 이슬람의 카바 신전이 성지잖아요. 메카 그 카바 성지. 근데 그게 모하메드 그 마호메트 당시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기원전 2000년인가 뭐 일설이라면 뭐 아브라함 시대 혹은 뭐 이스마엘 시대에 그게 건립됐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생기기도 수천 년 전에 그 카바 신전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슬람 성지로 거듭이 났는데 거기 검은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검은돌이 처음에는 흰돌이었다는 거지. 하늘에서 내려온 흰돌이었는데 그게 인간이 죄를 계속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죄를 흡수하면서 그렇게 검게 되었다. 그런 설화가 전해지는 거죠. 갖고 그 돌이 성분이 아직도 뭔지 몰라요. 갖고 뭐 운석은 아닌지 뭔지 막 모르는데 그걸 좀 이렇게 연구해 보려면 드러내야 되는데 현재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건 성유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성유물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걸로 보죠. 뭐 어떤 신의 분신 뭐 그런 느낌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완강하게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그래갖고 계룡 그죠? 계룡에 대한 지명 이야기하고 전도령 할 때 봉황과 용왕 뭐 이런 부분 이야기하고 사답칠두 나무 목자로 출연한다 뭐 이런 내용. 인천이 동남쪽 그죠? 나무 목자로 출연한다. 작은 돌로 비어서 나무 목자로 출연한다. 석정이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이 대전이지만 인천의 동남쪽에 해당되기도 하죠. 지역이. 이 인천 안에서 이 사람은 이 인천 안에서 동남쪽에 해당되는 뭐 그쪽 동네를 생각하고 있는데 더 크게 보면 이 부분에서도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해월유록을 보면 청림도사에게 달려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청림도사가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그 사람을 곡식 또는 종자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 했죠. 곡식 또는 종자라고 한다. 일단 제가 이사 가는 지역이 청림이에요. 조일시 주택인데 이 뒤에 푸른 나무들 청림이죠. 그죠? 문자 그대로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이 그렇더라고. 이번 이사에서. 자, 그 사람을 곡식 또는 종자라고 한다. 근데 제 이름 중에 한자가 바로 이 곡식을 뜻하는 자가 있어요. 이 글자야. 그죠? 뭐 대전이라는 지명 자체도 또 정도령에 대한 그 격암유록을 보면 밭에서 한 사람이 나온다는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 근데 이게 곡식 유자지만 또 이게 또 이 밭에서 한 사람이 나온다 이런 걸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나무 나무 목자 나무 목자로 출연한다 뭐 그런 부분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곡식 또는 종자라고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이 의미는 물 맑은 곡식을 출어낸다. 약간 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를 한다는 어떤 의미 자체가 제 이름에 대해서 안에 들어있어.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자적 의미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곡식. 이거는 뭐 영지주의 연구한 거고. 그 다음에 진이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홍황색 아름다운 말을 타고 마귀 왕인 용왕과 뱀을 상대하기 위해 출현한다. 감나무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 감나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 숲을 이룬다. 계룡이 창업된다. 계룡 감나무. 그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이죠? 또 여기 보면 대백석은 정두령이고 소백석은 정조령이 제자로 도통군자들이라 감나무 사람이 돕는다. 그죠? 감나무. 음. 근데 또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살았던 집들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했지만 제가 그 반지하 살 때 생전 이런 데를 찾기도 힘든데 그죠? 원룸 앞에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이렇게 딱 바로 앞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드물죠. 그죠? 세상 어딜 봐도. 근데 제가 반지하 살 때 여기 살았는데 바로 앞에 나무가 있었어. 근데 이사 올 땐 몰랐는데 가을 되니까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야. 거의 4층 높이까지 치솟았어. 이때가 10년도 12월 달인가? 혹은 2010년도 아마 12월 달쯤에 이사를 왔었을 거예요. 해가지고 가을이 되고 보니까 감이 막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에 이제 투자도 뭐 하고 뭐 좀 이렇게 말아먹고 회사 그만두고 하다가 좀 이렇게 임여인간처럼 이렇게 빚갚기에 막 급급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도 사내 대장부로 태어났는데 아 이렇게 뭐야 인생을 그냥 소모하듯이 임여인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가 뭔가 좀 천하의 뜻을 두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블로그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사회에 필요한 뭐 어떤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거침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고 재미를 붙이게 된 거죠. 뭐 혹은 좀 이렇게 블로그 수익을 도모하려고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가지고 음모론을 하지 않았으면 블로그 수익이 한때는 월 한 2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회수도 막 하루에 막 4천 뷰도 나오고 막 그랬었으니까 잘 됐을지도 몰라요. 찰리의 세상만사 무한창작 여행 이야기로 이렇게 2012년도 개설해가지고 16년인가 17년에 하여튼간 또 이렇게 외압으로 정지되기 전까지 첫 번째 블로그 활동을 여기서 했었죠. 여기 2016년 5월달인가? 하여튼 5월까지 살고 이사를 갔어요. 6년 살고 이사가 간 거예요. 2010년에 와서 2016년까지 해가지고 감나무 그죠? 감나무 사람. 제가 이 감나무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어. 파크빌라 그죠? 그리고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반지하였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1층보다도 햇빛이 더 잘 들어오는 막 그런 여기 감나무는 인간으로 쓰는 정두령의 별칭 가운데 하나로 인생 추수와 사명을 뭐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또 이게 감남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감남나무는 동양에는 없고 이제 서양에 있는 건데 여기서 감나무라 하면 감남나무, 성경에 나오는 감남나무. 그래가지고
어떤 그 하나님이 상징과 관련된 나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여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대전에 있으니, 소름 소리가 나는 그곳은 태전에 있으니, 그곳에서 머물러 구원을 받으라. 그죠? 지금 유튜브 보니까, 뭐, 이렇게 증산상제가 이렇게 받드는데, 또 어떤 결론은 대전이 아니라 또 딴 데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영생 쪽, 그쪽을 막 이렇게 홍보하는 이렇게 정도령 교감육 영상도 있는데, 그죠? 이 기록에 따르면 또 이렇게 대전이 중요한 데가 되는 거죠. 대전이 또 계룡하고 맞닿아 있잖아. 격암육을 보면 하여튼간 계룡국을 뭐 창업한다 했고 계룡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근데 또 제가 마침 사는 곳이 거리를 딱 재보니까 이 계룡까지 3.2km 그랬던 거예요. 계룡산까지 뭐 하면은 여기 어디야? 계룡산 동학산은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산인 계룡산에 해당되죠. 수통골 거기까지 합치면 6.0km. 그러니까 제가 10몇 년을 20몇 년이죠. 20몇 년을 대학 다닐 때까지 합치면 이 계룡산 인근에 계속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 또 뭐가 있냐면 격암유록 그 여기 소개했던 격암유록이죠. 이 김영교판 그 읽다 보니까 하여튼간에 뭐 그런 내용이 나와. 계룡에 뭐 이렇게 어 용이 울부짖고 봉황이 우는 그런 봉황이 운다. 그러니까 정도령이 출연할 때 용이 울부짖고 봉황이 운다 하는데 마침 제가 지금 이사를 며칠 앞두고 있지만 제가 5년간 살아온 이곳 동네 이름이 복명동이야. 그래갖고 복명동을 한자로 찾아보니까 또 봉황이 운다가 되는 거야. 또 대전에 있지, 그죠? 여기서 이 대전에 복명동 봉황이 우는 여기에 5년을 살다 가는 거야.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 또 계룡 나오죠, 그죠? 하필이면 내가 이 계룡에 20년을 넘게 머물렀던 거야. 계룡국이 창업되어 예수가 진리 기술로 임한다. 십승산이 산다. 사람 인자는 이긴 자를 뜻한다. 그죠? 십승지, 소울음 소리 나는 땅. 하늘의 백성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하늘은 성인을 지옥의 100가지 어려움에 빠뜨려 단련시킬 것이며 성인은 구중숲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을 수년 동안 겪을 것인데 하늘이 내린 고난으로 심성이 단련되리라. 그저 그 과거의 그런 어떤 수많은 그 번뇌들을 생각하면 아주 역같죠. 역같아. 그죠? 성인은 하늘의 뜻에 의해 공부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그로 인해 더욱 단련한다. 학문의 뜻을 품었을 때 천조가 그 뜻을 당금질 하는구나. 한때 제가 한 2009년도인가 면벽을 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집안에 나오지 않고 어떤 진리추구를 하기 위해서 방안을 나오지 않기로 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밤에는 촛불 켜놓고 면벽을 한 적이 있는데 사진 잘 나왔어.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을 막 이렇게 면벽을 하면서 먹는 것도 이제 최소한도로 먹으면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딱 수행이 끝나고 이제 그 다람살라 같은 그 집에 살 때 딱 그 현관문을 열고 딱 나왔어. 그래갖고 이제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야지 했는데 딱 문을 여는 순간 이 오토바이가 있어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없더라고. 도둑 맞은 거죠. 그걸 딱 보니까 옆집이 또 이사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 젊은 애들이. 그러면서 이 오토바이를 하여튼간 그때 좀 이렇게 두꺼운 열쇠로 묶어놨어야 되는데 자전거 열쇠로 그냥 누가 가져가겠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렇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수행을 마쳤으니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딱
오토, 오토바이가 딱 사라진 걸 보면서 야이 씨발 막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 일주일 공부가 도로 아미타불이 된 거지. 아무튼 뭐 그래요. 아무튼 뭐 해가지고 그렇지. 뭐 생각해 보면 그런 거야. 인생이란 건 그죠?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도 이야기를 내용란에 써놨지만 저는 항상 제가 보는 인생의 시간은 시각이란 게 그래요. 그래 이곳에서 성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엄청난 인생의 시련과 희노애락 생고생들을 겪었었지. 젊은 자체를 보는 이런 부러운 일이지만 젊음은 돌이킬 수 있고가 아니라 없고로 수정해야지. 만약 젊음을 돌이킬 수 있고 그와 같은 일들을 다시 ABC 겪어야 한다면 필자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행복은 감에 콩나듯 어쩌다 있고 달같지 않음이 사실 더 많을 대부분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어릴 적 인생은 무한한 축복이지만 성년 이후로 인생은 버텨야 할 부채와도 같은 느낌으로 애써 청산해내간 부채를 시간을 되돌려 굳이 원복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장작이 많이 타서 이제 문득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를 보고 아쉬울 수 있지만 그 쓸데없는 객기와 고민들을 이만큼이나 태웠구나 안도하며 구태여 다시 과거로 돌아가 장작을 늘리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제가 사는 그 인생은 그런 거야. 아주 그 수많은 번뇌와 시련들 지나왔으니 망정이지. 그러니까 한 번 겪은 거는 뭐 그렇다 쳐도 뭐 구태여 두 번 겪고 싶지는 않는 거죠. 네, 뭐 사람들 대부분이 그럴 거야. 보다 보면 즐거운 나날보다 사실 그렇잖아요. 즐겁지 못한 날들이 더 많았을 거야. 자, 성인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뭐 그래요. 저도 뭐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이 없죠. 돈벌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욕심이 없고, 이건 제 유튜브 구독자들은 좀 느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뭘 하지 마. 음모론을 하면서도 뭘 이렇게 주도하거나 뭘 하거나 뭐 이렇게 장이 되려고 하거나 뭐 이끌거나 뭐 회합을 주관하거나 어떤 좀 정치적 성향은 별로 없어. 그런 걸 굉장히 귀찮아하는 타입이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성공과 명예를 탐내지 않는다. 비교적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죠? 뭐 대학 다닐 때도 내가 그냥 고학해가지고 돈 벌어 다녔으니까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책 여기 많이 있잖아요. 뭐 여기 있는 책만 아니라 또 예전에는 참 도서관에서도 책 많이 읽고 막 빌려 읽고 그랬죠. 지금은 막 도서관까지 막 가가지고 가지는 않지만 여기 책들을 버리지 못하는 게 그래요. 여기 책들이 지금은 좀 이렇게 절판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택본으로도 나오지 않고 해가지고 뭐 책을 버리게 되면 전공서적 같은 거는 좀 많이 버리고 얼마 전에 한 열 권인가 20권 또 이렇게 중고나라 무료 나눔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줬어. 그러니까 한 5분 만에 연락 와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잘 나눠주고 그랬죠. 근데 이런 어떤 영성 쪽이나 어떤 진리 탐구적인 책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들을 뭐 따로 지금 뭐지 헌책방 뒤져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하기도 힘들고 잘하면 뭐 인터넷에 나오겠지만 어떤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죠? 지금은 구하기 힘든 한정된 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책만큼은 버리지 않는 그런 주의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미성에 대해서 이렇게 북두칠성과 연관돼 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죠. 북두구진 이거 유튜브 영상 소개에 나오는 건데 뭐 삼신과 칠성, 그 삼칠, 북두구진 칠성이라고도 하고
북두구신. 또 이렇게 북두칠성하고 남두일성하고 하늘에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갖고 헷갈리지 말아야 돼. 6개. 이거는 7개. 그죠? 이순신 장군 그 전쟁할 때 그 판옥선인가 거북선인가 거기에 초유기 깃발이 항상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장선에서 희야 함선의 장수들을 부를 때.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이렇게 쓰였던 거예요.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나왔었는데, 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별 칠성 하고, 그죠? 그 인간을 만든 신이 머무는 그 별로 이렇게 보죠. 어떻게 보면 이 북두칠성에서 북극성이 그거잖아요. 하늘의 중심 해가지고 북두칠성을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죠. 여기도 보면 뭐 이렇게, 그죠? 천재가 사는 수레의 의미로 이렇게 북두칠성을 보고 24들기. 북두칠성은 임금의 모습, 옥합상제님께서 타는 수레니 수레는 운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내용 보죠. 그죠? 자미성, 북두칠성, 천하라. 여기 책 좋아하는, 그죠? 자미성, 자미성이는 책을 좋아하고 좀 이렇게 한가진 곳에서 살며 책을 좋아한다. 왕도 아니고 황제도 아닌 사람이 하늘과 땅을 바로잡는다. 밭 사이에서 한 사람이 나온다. 그죠? 아까 그 대전 설명했고 곡식육자 많은 옛고서를 읽었다. 의로운 말 한마디에 영특함과 총명함이 보인다. 뭐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가문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며 그가 처음에는 성숙하지 않았으나 다음에는 둥글게 완전하게 된다. 둥글죠. 뭐 둥글다면 둥글 수 있지. 자, 그는 필히 향기로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 이에 응하여 달이 떠오르는데 72맥인 하나님의 키는 7척이치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심지어 여행을 갔을 때도 72, 7이 키를 환산해 보니까 또 7척이치에 가깝고, 북두칠성이 정두령이다. 그죠? 서민 생활을 해야만 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한다면 왕이 되는 분이다. 왕이나 제의 도움 없이도 하늘과 땅을 바로잡는다. 미래의 전사의 하나 사람, 십승 정두령이 나오는데, 십승이 격암유록에서 그거예요. 결국은 이제 십자가로 이기다, 그런 뜻이에요. 자미성인이 특징,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특별한 귀티가 있고 평정심을 갖고 있다. 눈빛은 만물을 포용하고 마음이 매우 넓어 어떤 어려움과 공격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 물이 있는 곳에 살며 서쪽과 남쪽 방향은 아니다. 이 브이로그 2탄에서 소개했잖아요. 이게 산책하는데, 그죠? 거의 뭐 사방에 거의 한 3면에 하천이 다 흐르고 있죠. 제가 여태까지 5년 살았던 곳도 뭐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인이 거주하는 곳에는 매우 큰 에너지장이 형성되어 있다. 10년째 듣고 있는 하늘의 웅웅거리는 갱음 소리, 뭐 이런 내용 뭐 소개한 적이 있는데, 모르겠어. 이게 뭐 비행기 뭐 에어쇼 할 때도 가끔 있긴 있는데, 근데 비행기가 한 대도 안 보일 때도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고, 자미성인의 손 가운데는 매우 명확한 표시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말할 수 없다. 손바닥 그 정중앙에 십자가가 있겠지. 이게 제 손인데 왼손이고, 오른손이 신기한 게 오른손이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때그때 막 손금이 막 많이 막 변해 있는 걸 느껴. 많이 막 변해가는 걸 느끼고, 또 그렇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한 여기가 막 손금이 생기다가 또 이렇게 다음날 일어나 보면 또 없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갖고 오른손을
아마 사주 보는 사람도 아마 그런 말을 할 텐데, 오른손이 왼손이 뭐 이렇게 태어날 때 가진 그대로의 손금이면, 오른손은 그 과거 현재 미래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현재를 살아가면서 변해가는 손금이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제 이 오른손 한바닥 한가운데를 보면 이렇게 십자가가 있어 갖고, 딱 보면 오물이면 딱 가장 이 안쪽이 되는 부분이 이게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음, 이 부분.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손 접을 때 이게 딱 안으로 접히는 그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여기서 설명할 수 없다의 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손 가운데는 매우 명확한 표시. 왜냐하면 정도령은 십승자, 계속 격압유록에서 내내 강조하는 게 십승 그거거든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그럴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성인은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모든 종교의 근원을 해석할 수 있다. 뭐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다뤘으니까, 역경, 불경, 신학 등을 통달했다. 뭐 주역은 읽어본 적이 있지만 뭐 주역에 그렇게 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자미성인은 시골에서 자랐을 것이며 그 지역은 용이라는 글자와 관련되어 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긴 했지만 아까 그 우들이었죠. 근데 이것도 용자예요. 좀 다른 용자.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 자미성인은 양띠일 것이고 1967년, 79년, 뭐 91년 혹은 2003년에 출생할 것이며 음력 2월 15일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아까 그 후성이 기준에는 해당되지만 그렇다는 거. 그죠? 여기서도 보면은 1967년은 아까 기준으로 치면 선성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고 1979년 이후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까 이 부분, 그죠? 여기서 1979년 이후에, 자, 내용 다시 이제 넘어가가지고, 자미성은 재앙의 별인데다 성인은 하늘의 사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독특한 표시, 즉 인장이 몸에 있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제가 그 찰리의 세상만사 무한창작 여행 이야기 그 시절에도 그냥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한 건 같은데, 제 그 몸 중에 배에 보면 북두칠성이 있어요. 북두칠성 점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좀 더 이렇게 나이 들면서 좀 이렇게 점들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20대 때도 이렇게 있었어. 북두칠성이 있어가지고 이렇다는 거.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큰 점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에 그 3월 내가 그러니까 점 살펴볼 때 3월 달까지만 해도 여기 점이 있었어. 작은 점이 있었는데 가려가지고 뻑뻑 긁다 보니까 점이 떨어져가지고, 점이 떨어졌는데 약간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좀 이렇게 아직도 굴곡은 느껴지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네 번째, 여기 다섯 번째, 희미하게 여섯 번째,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점이 이쪽에 하나 더 있어야지 북두칠성인데, 이쪽으로는 점이 없어요. 이쪽으로는 점이 없고 이쪽에 점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7개의 별을 이루는데, 그게 하필 또 얼마 전에 살펴보니까 이 북두칠성에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뻗어나가면 그게 자미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4, 5, 6, 7.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이렇게 각을 이루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미성인이 북두칠성의 주인이면 몸에 여기서 반드시 어떤 독특한 표시, 인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 인장이 북두칠성일 가능성이, 개연성이
어찌 보면 가장 합당하고 개연성에 맞는 거죠. 제 몸에도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어요. 20대 그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추배도 보면 뭐 이게 40 몇 장이야? 57장인가? 이 보면 그거잖아요. 그 자미성인의 어떤 그 모습, 뭐 세상을 불러태우는 마귀를 불러태우는 뭐 그런 장면인데 보면 이렇게 약간 더벅머리를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 비슷하죠. 약간 좀 느낌이 뭐 그럴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뭐 감나무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 그죠? 소름 소리 낭자한고 그 다음에 격압류로 정도령이 하는 10년 공부는 10년 동안 무슨 공부를 할까? 제가 그 찰리의 세상만사 무한창작 여행 이야기 이 감나무 반지하집 아래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했죠. 2012년도 12년도에 블로그를 개설하고 2015년도부터 음모론을 처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참 세상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음모론을 하면서 문득 느껴지더라고. 아, 나는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한 개도 없었구나. 완전 그런 토끼구리 영역이었죠. 그래가지고 한동안 유튜브 채널도 연달아 음모론 채널만 3개를 운영할 정도로 한 2022년까지도 해왔고 음모론을 운영한 지가 2024년 딱 지금 기준으로 10년이 된 거예요. 그죠? 정도령은 10년 동안 무슨 공부를 할까? 세상에 없는 그런 신기한 공부, 그죠?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랐고 알려지지도 않은 공부.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음모론이 대두되고 일루미나티 음모론, 그죠? 어떤 세상의 매트릭스 밖에서 이렇게 이 매트릭스를 조종하는 존재들, 흑암이 존재들, 마귀 군단들, 그죠? 그런 존재들이 벌이는 게 음모론의 어떤 그 정체성이죠. 하다 보면 그 공부가 음모론 공부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음모론을 공부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집필을 해왔잖아. 집필을 하고 유튜브로 제작을 하고 해갖고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음모론의 어떤 선두주자고 음모론 붐을 일으키고 그죠? 그 지구평평설도 그렇잖아요. 제 이전에 이제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가 그 플래너스 영상을 좀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게 조회수가 30만 뷰가 되면서 본격적인 플래너스 채널들이 우후죽순 그때부터 이제 난립하게 된 거죠. 해가지고 제가 하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들 이제 그런 채널들이 존재하면서 계속 이런 어떤 실상들을 알려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발견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선구자적인 측면에서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했어요. 대표적인 게 사탄주의 백매스킹 뭐 그런 것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 보면은 뭐 지금 다널드니 뭐니 하는 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이 거꾸로 돌렸을 때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들리는 어떤 마귀적인 가사 요새 막 케이팝들에서 흘러나오는 그죠? 악기가 들어와 뭐 예술을 수도 없이 비하하는 그런 어떤 단어들 전시한 상징들 이런 부분들은 세상에 감당하기 힘든 어떤 내용들이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죠? 악마 게이트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했죠. 조용히 한적한 곳에서 지내고 싶어하나 주변에서 끊임없이 성인을 괴롭힌다. 세상에 나서길 싫어하나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 마지못해 나선다. 이 부분도 해당될 수가 있죠. 제가 이 영상들 이 영상 우아하게 살려 하나 또 이 영상들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냥 저는 좀 한가진 곳에서 짱박해가지고 오래 살고 싶은데 항상 그렇더라고. 그 집주인 운이 없는 건지 아니 반지하 살 때도 제 윗집에 사는 사람은 14년인가 살다 나갔어. 그 다음에 지금 사는 오피스텔도 같은 층에 어떤 사람은 이야기했잖아. 여기서도 얘기했잖아.
물어보니까 16년째 살고 앞으로도 뼈를 묻을 각오래. 뭐 집주인이 뭐 나가라는 말도 안 하고 월세도 저하고 똑같이 20만 원 굉장히 싸게 내거든요. 그래고 이 거리 풍경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깔끔한 신도시 쪽이에요. 거기서 20만 원을 주면서 굉장히 큰 방에서 살고 있다는 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사람들이 막 믿지 못할 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같은 층에 이웃은 16년째 살고 있는데 저는 5년 동안 집주인이 2번 바뀌고 지금 또 5년 살다 보니까 이 세 번째 집주인이 또 나가라고 해가지고 또 구태여 이사 다니기 싫은데 또 억지로도 옮겨 다녀야 되고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인을 괴롭힌다. 막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한 1년 반 지나니까 서치라이트 가로등이 막 창문에 들어와가지고 막 하고 있고 거기서 이사 갔더니 또 1년도 못 살았던 게 막 그 옆에서 막 벽을 막 1000번씩 쳐가지고 그 조현병 친구 있어가지고 또 하도 막 시끄럽게 막 이렇게 하고 윗집에 막 오피걸 막 들어와가지고 막 영업 뛰느라 막 침대가 막 들썩들썩 막 하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평화롭지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계속 주변에서 끊임없이 막 진짜 막 나는 그냥 조용히 막 살고 싶은데 주변에서 끊임없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에어컨 한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이사를 왔어. 그래갖고 막 또 뚱땅뚱땅 옛날 에어컨 마음에 안 든다 컨펌을 해가지고 집주인이 에어컨을 바꿔줬대. 에어컨을 바꿨는데 그 계량기 공사 예전에 그 실외기 달린 쪽에 계량기가 돌아가는데 그걸 그냥 떼어버리고 해가지고 또 고지서를 보니까 나는 에어컨을 한 번도 안 썼는데 고지서에 그 냉방 요금에 이 상업용 전기 에어컨 요금이 조금씩 막 나오는 거야. 막 한 달에 막 10,000원씩. 나중에 막 연유를 알고 막 관리사무소 찾아갔더니 그래도 막 썼겠죠 해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코드를 뽑아놓은 그 올해는 코드를 아예 뽑아놓고 지냈는데 에어컨 전력이 저렇게 콘센터 쪽 이쪽 전력이 돈이 나오는 게 맞냐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막 관리사무소장이랑 가가지고 막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옆집에서 계량기를 같이 돌리는데 그 자기 계량기를 빼버리고 사금전기에 꽂은 거야. 그러면 이제 두 계량기가 또 이렇게 건물에서는 함께 돌아가는데 그 옆집에 쓰는 전기가 계량기가 안 돌아가니까 환산이 안 되고 두 집에서 그 결론에서 그 두 집에서 쓰는 그 계량기는 다 내가 쓴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따져가지고 또 이제 환급 받고. 그러니까 가만히 조용히 좀 이렇게 지내고 싶어도 막 찾아와가지고 막 아우 괴롭게 하는 막 그런 상황들. 응? 그렇다는 거죠. 복이 없는 건지 거주 복이 없는 건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여기서도 한 10년 넘게 살고 싶었고 지금 사는 오피스텔 이 영상 녹화하는 오피스텔도 한 2, 3년은 좀 여유하게 좀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여기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월세를 끝나고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좀 이렇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어떤 그쪽으로 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었는데 또 집주인이 또 리모델링 한다고 월세 높여받을 생각에 리모델링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 4일 지나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 연구했던 거고 근데 그런 거예요. 뭐 한미한 집, 뭐 자미성이는 정드령은 뭐 한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세상을 만약에 심판할 사람이 사람으로 온다고 하면은 과연 이 표준 편차로 볼 때 어떤 기준에 오는 게 합당할 것인가? 뭐 상위 0.1%, 뭐 왕이나 대기업 재벌, 혹은 뭐 이렇게 대통령, 혹은 뭐 아주 유명한 혈통의 가문, 명망 있는 가문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그렇다고 이제 중간으로 왜냐하면 그런 거라고. 이 피라미드에서 이 상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진 속성이 자기가 가진 계층에서 밑에를 돌아보지를 않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이론적 동정은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체감해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아프리카에 막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체감을 하지 못하잖아요. 체감을 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는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처럼 항상 자기가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위로만 동경을 하지 그 밑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많잖아. 막 이렇게 부유한 아파트촌 보면 막 그 엘리베이터 막 우유 배달부 택배 기사들 못 들어오게 하고 계단 타라고 하고 막 십몇 층을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결국 막 택배 대란 일어나고 택배를 뭐야 그 앞에 뭐 그 아파트 1층 그 뭐야 그 현관 앞에 모아놓고 해가지고 막 택배 대란 일어나고 하고 그런 걸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자기가 좀 이렇게 잘났다 혹은 이렇게 산다고 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중립적이고 가장 이제 중립적이고 관율적인 시각을 경험하기엔 그렇더라고. 어떤 그 인생을 볼 때. 그러면 이제 중간도 무난할 수 있겠지만 중간은 너무 평탄해. 어떻게 보면 이 중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이 있는 삶이야. 그죠? 뭐 대기업 재벌로 태어나면 돈은 많지만 오히려 또 피곤하고 그런 것도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은 삶이에요. 그렇게 볼 때 너무 또 이렇게 뭐 빚더미에 휘말리거나 막 이렇게 당장 막 뭐 질병에 휘말리거나 그래서는 또 안 돼. 그렇다고 한다면 그죠? 어떤 세상을 이렇게 관조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너무 가난해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한미한 그러니까 중간에서 극단적 가난 중간 그 사이 그러니까 그거보다 중간보다는 좀 훨씬 가난하고 극단보다는 좀 이렇게 그래도 이제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빛은 없고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딱 그 정도가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어떤 성각에 대해서 제대로 조망하기가 좋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관조의 시선으로 세상을 달관하듯이 볼 수 있고 엄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질수록 그렇잖아. 그래갖고 종교 수장들도 보면은 자기가 큰 교회를 가지거나 막 그렇게 되면 대부분 막 타락이 일어나잖아. 그쪽에 막 권력적인 유착들이 생기고 막 부정부패가 생기고 그 신도들 헌금 받아가지고 막 몇백억씩 차명 계좌 만들어가지고 막 통장 돌리고 또 그걸 또 이렇게 장로니 뭐 권사니 막 지들끼리 이렇게 나눠 먹고 해가지고 비즈니스가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요. 제가 만약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은 근데 내가 정두령이다, 자미성인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타났어. 지금 이렇게 진사년의 어떤 격압 유력이 예고된 때라서 그런지 많이 나타나는데 나는 좀 묻고 싶어. 그게 정두령이나 자미성인이라는 게 그 사람이 그 예언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나 그 무거운 책임감을 생각하면 과연 그 정두령이나 자미성인이 스스로 되고 싶을까? 난 그걸 물어보고 싶어.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어떤 일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에서 세상 전체를 어떤 심판하는 그죠?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고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들을 나눠 보내고 굉장히 비정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힘든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그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혈연, 지연, 학연 뭐 그런 거 의지해서는 안 되고 가장 객관적으로 그냥 자신의 양심에 비춰 볼 때 판단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은 지금 세상을 둘러보면 매일 사건 사고 보면 막 흉악한 뉴스들 나오고 사기꾼들 막 맨날 이렇게 사기 범죄 막 더 기승을 부리고 막 그렇잖아요. 좀만 막 이렇게 해도 막
급발진해가지고 분주장해가지고 막 사람을 막 이제 죽일 듯 막 때리고 흉기 사건이 막 날로 일어나고 그 와이프는 남편을 막 보험금 타먹으려고 살해하고 거꾸로 남편이 와이프를 보험금 타먹으려고 막 뭐 살해 안매장하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매일같이 넘쳐나잖아. 오로지 물질과 욕망을 쫓아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은 그렇다고 보면 뭐야, 응? 세 명이 있으면 천국에 갈 사람은 한 명.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타인을 도우려고 하거나 좀 이해하려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틈만 있으면 공감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의지력이 있는 사람, 혹은 이를 위해서 남들이 나서지 않을 때 한 발이라도 더 이렇게 내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야. 33.3%. 나머지 이제 33.3%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득,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이 잘 살기만 추구하는 그쪽에 마음 중심이 기울어진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항상 생각하는 바가 더 많은 재산을 이렇게 쌓고 더 많은 걸 이렇게 보험을 들고 더 많은 걸 안정을 위해서 오로지 안정과 어떤 그 은퇴 이후에 딱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가문의 어떤 여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그렇죠. 뭐 천국은 못 간다 하더라도 또 지옥에 갈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지상에 남겨지는 게 합당한 사람들이죠. 그럼 남는 사람들이 뭐냐? 나머지가 또 33.3%가 있어. 막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도둑질도 하고, 혹은 살인도 하고, 혹은 사기도 막 마음껏 치고, 막 보이스피싱도 하고, 요새 보면 막 더 그렇잖아요. 혹은 막 이렇게 뭐 불법 도박이니, 뭐니, 틈만 나면 사기치고, 어떤 그, 남의 돈을 막 어떤 그 사기에 의해서 가로채거나 그러니까 전세 사기도 보면 대부분은 갭 투자 실패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게 이제 사기죄로 신고를 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와중에도 또 악질적인 사람들은 그렇다고 자기가 이제 지급할 능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막 몇백억 하고 뭐 백억, 몇십억을 들고 해외로 날라버리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돈을 다 이렇게 지급할 걸 지급하고 더 이상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나마 어떤 참작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그죠? 그런 경우에 뭐 이렇게 돈이 있는데도 해외로 날라버려가지고 자기의 어떤 일신의 부를 위해서 흥청망청 써버리는 그런 경우에는 횡령이죠, 횡령. 음.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이제 지옥에 가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천국에 갈 사람은 33.3%고, 그죠? 남겨지거나 지옥에 갈 사람이 66.6%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짐승의수 666이 나오는 거야. 그죠? 뭐 주사하고 막 그럴 때도 통계적으로 하필이면 그 뭐 그런 내용이 있었죠. 뭐 그 뭐 2피트 거리두기, 그게 이제 뭐 하여튼간 숫자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숫자로 환산하면 자꾸 이렇게 666 나오고, 또 뭐 이렇게 무슨 접종률 뭐 66.6% 목표로 뭐 정부가 주관하니 마느니 뭐 하여튼간 좀 그런 소리가 기사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다 되게 공교로운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정도령이다 자미성인이다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는 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자미성인이나 정도령일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냥 살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살펴본 거예요. 그렇다고 이 자미성인이나 정도령이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야. 마지막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문을 닫아야 되고, 그죠? 어떤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간혹 저는 좀 보면서 좀 느낄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유튜브를 보거나 어떤 사람들을 보거나 할 때, 쟤는 저렇게 살면 음? 지옥에 가야 될 텐데, 혹은 야, 저 사람은 참 천국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음. 뭐 일반인들도 많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자미성인이나 정두령이 만약에 그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어떤 그 사람이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곧 세상의 판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어떤 신이 뭐 분신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뭐 신이 아들 뭐 그런 느낌, 어떤 신이 심판, 심판자, 심판이 대리인, 약간 뭐 그런 느낌.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2024년, 2025년이 신사년인데 그때가 격압류로 이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막 놀라운 내용들이 많어. 그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매칭되는 부분이 많어. 이렇게 이 격압류로 해설을 보면 요한계시록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 격압류에 대한 해설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권을 사가지고 한번 아무거나 한 권 사가지고 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일 뒤면 이사지만 이상 뭐 간단하게 자미성인과 정두령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자미성인이고 정두령이 가능성이 있다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뭐 자미성인 정두령 뭐 다른 분이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예, 응원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녹화를 마칩니다. 찰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